성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성례는요, 제대로 거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별된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례인 것이죠. 천주교는 7개의 성례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2개만을 말합니다. 기회가 될 때 나머지 5개가 왜 아닌가를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2개의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표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한순간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반복적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2가지 말씀이 있는데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 강론입니다. 듣는 말씀이죠. 근데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몸이 부서지셨고 깨어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포도주를 마시며 내 몸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그분의 보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2가지 말씀, 2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듣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인 성찬, 그리고 듣는 은혜인 강론 설교와 보는 은혜인 성찬, 2가지가 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짜 살아있는 성찬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찬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이 목적을 저는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함께 발견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말에는 성찬이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영어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입니다. 2번째로는 커뮤니언, 연합과 친교라는 뜻입니다. 3번째는 세크라멘트, 충성 맹세라는 뜻입니다. 4번째는 주의 만찬,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의 만찬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제정하셨으니까 이 성찬을. 그래서 저는 앞에 나와 있는 3가지를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성찬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림으로써 오늘의 성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목적은 감사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유카리스트의 성찬이라는 말의 유래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 축사하시고, 이 단어가 원어 성경의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유카리스트가 온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본문 24절에 이 감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고통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내가 다시 오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 성찬식을 제정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의 뜻이 유카리스트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성찬이라는 용어로 뽑아서 썼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예수님만의 감사가 아니라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감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3대 독자고요, 제 아들이 4대 독자죠. 저희 때는 6, 7, 8명을 낳는 시대니까 독자라는 게 의미 있지만 지금 저희 아들의 시대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도요, 그 아들의 생명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들은요, 늘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아빠 같은 목사 될 거야. 그리고 아빠가 군목이었으니까 나도 군목 될 거야. 굉장히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가더니 아빠, 나는 아무래도 목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저는 자유함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저는 계속 이민의 땅에서 미국에서 살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이 아미 채플린이 육군 군목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담은 다른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요, 한국군과 달리 군목들이 일선 대대까지 배치되어 있어요. 한국군은 연대 군목이기 때문에 초임 장교가 가는 것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도 목숨을 어느 정도 보존됩니다. 미군은 한국전에서만 13명이 전사했어요. 2차 대전 때 한 1000명인가 전사한 것으로 제가 어림짐작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 미 육군 군목이 된다면 전장의 한복판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목사인 저한테도 왠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위해서,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목으로 가기 전에 늘 일기를 쓸 때마다 한국군의 보급화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제가 죽게 해주십시오, 일기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가 이 일기를 훔쳐봤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저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죽을 거면 왜 결혼했냐고, 시집 오게 했냐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썼지만, 그러나 저는 병사들과 함께 힘든 훈련을 받는 게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근데요, 낙하산을 탈 때였습니다. 3주간의 지상교육을 마치고 마지막 공중에서 강화하는데 지상 400m입니다. 일본으로 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냥 목사는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목사가 안전하면 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 근데 여러분, 400m 상공에 서본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특전사나 특수부대 계셨던 분들, 해병대 계셨던 분들. 실제로 비행기나 기구에 400m 앞에 문 열고 맨 앞에 서면요, 바람이 들어오고 저 아래 까마득히 땅이 보이면요, 사실 겁납니다. 저도 일본으로 뛰어야 되는데 겁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겁먹으면 뒤에 병사들은 더 겁먹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뛰어내렸냐면 맨 아랫단에서 김승희 씨 이만 3만 하면서 내려가는데요, 와, 여러분, 가운 입었지 지금 자세가 좀 안 나왔습니다. 또 30년 전이라 안 나왔습니다. 87년도에 제가 뛰었으니까요. 이야, 4초 동안 떨어지는데요, 빨간 땅이 저 아래 보이는데요, 초당 15m로, 낙하산이 산계되기 전까지는 15m로 떨어집니다. 30초 정도 안 떨어지면 저기 가서 온몸의 뼈가 골절돼 죽는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죠. 펴지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고 감사 찬송을 드렸죠. 여러분, 사실은 죽음 앞에 선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낙하산에서 떨어지다 죽는 건 그 몇 초 만의 고통이지만, 이거는요 6시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감사인 거예요. 유카리스트인 거예요. 이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군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라는 단어와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thank와 think, 모음 하나의 차이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돼요. 성찬을 이 예식이 또 돌아왔구나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다면 성찬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이 시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며 예식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 다음 25절 맨 뒤에 가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 헬라어 원어는 아나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억하다, 기억하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의 현장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동참하는, 그래서 한없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와 목적은 연합과 친교입니다. 성찬을 영어로 두 번째 우리는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 웹스터 사전에 보면 커뮤니언의 정의를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공감적 관계, 레포를 가지는 시간. 이것이 성찬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예배당에 와 있는 구도자들 정말 잘 오셨어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한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데 삶에서는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더 친밀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죠. 이 두 가지가 없는 삶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 한 주를 보내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일단 예배당 오신 건 잘 오신 거예요. 저 금정산 올라가지 않고 동백선 가지 않고 한라산 가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건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교제하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나와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니?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기로 결단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게 커뮤니언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불결한 우리를 씻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죄가 뭐냐? 이 죄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냐?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결과로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에 잘못된 참여로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했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기억하고 동참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이 거룩한 성찬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왠지 마음속에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이번 성찬은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받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 시간을 더 깊은 주님과의 연합을 위한 회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커뮤니언, 연합과 친교라고 했는데, 이 연합과 친교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과 친교입니다. 2차적으로는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의 연합과 친교를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필립 샤퍼라는 유명한 교회사가가 기독교회사라는 책,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작은 글씨로 8권이나 되는데요, 제2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찬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나눌 때 옆에 앉은 성도와 함께 키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키스는 볼에 입 맞추는 키스, 그렇게 키스를 했다고 그래요. 이 키스를 평화의 키스, 키스 오브 피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왜냐하면 이 성찬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와의 연합을 의미했기 때문이랍니다. 필립 샤프는 그 책 제2권 237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사랑이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평화의 키스를 나누며 우리는 성찬을 나누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문으로 나가면 나는 저 문으로 나가고, 분명히 얼굴을 마주 대하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렇죠? 예.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동의 안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시겠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애찬식을 했대요. 또는 성찬식을 끝난 후에 이 애찬식을 아가페 밀, 사랑의 식사, 또는 love feast, 사랑의 잔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애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봅시다. 11장 21절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형제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이죠? 성찬식 전에 애찬을 했는데 부잣집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싸우는 도시락을, 또는 가지고 오지 못한 더 가난한 사람들과 이 음식을 나누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같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저 사람과 우리는 달라. 나눌 수 없어. 지금 바울이 크게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분열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이하에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사랑의 잔치가 사랑의 아픔을 주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연합과 친교가 돼야 될 성찬이 분열과 분쟁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성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애찬이 깨진 상태에서 성찬을 먹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NIC 주석을 쓴 여러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네덜란드의 흐르쉐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애찬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성찬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 번 더요. 애찬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성찬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 부전교회로
아니, 이 방송을 듣는 현대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그 상태로는 성찬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제가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때문에 여러분의 성찬이 방해가 된다면 제가 정말 사과할게요. 그리고 서로도 그렇게 해서 이 성찬이 진짜 커뮤니언, 주님과의 연합과 친교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성찬 시작 전에 이렇게 평화의 키스를 보내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 속에는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우리 계속 말씀을 이어갑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뒤에도 한번 해주십시오. 자,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수까지 힘들면 눈으로 이렇게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성찬, 그것은 커뮤니언,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나와 다른 성도의 연합과 친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목적은 충성의 맹세입니다. 성찬을 세크라멘트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크라멘트의 뜻에 대해서 총신대 총장이셨던 정일홍 박사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크라멘트라고 할 때는 세례와 성찬이 같이 들어가지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찬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제가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학이라는 책 209쪽에 보면 정일홍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크라멘트는 로마 군인들이 황제와 국가의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의식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최고의 사령관이신, 치프 커맨더이신 황제께 대한 충성 맹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세크라멘트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AD 2, 3세기, 그리고 4세기의 그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 그리고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이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흐트러졌던 삶을 다시 조정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을 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 이 시간, 그 왕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사셨거든요. 나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 왕께 우리 모두가 충성의 맹세를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의 명령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시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명령입니다. 전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왕의 최고의 명령은, 지상 명령은 복음 전도의 명령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값진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친구가, 직장의 동료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오늘 성찬에 동참하면서 이 마음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카리스트. 이것은 감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성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의 목적은 연합과 친교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연합하시며 더 깊은 친교를 누리는 삶의 전환점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찬의 목적은 충성의 맹세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 나의 왕이신 그분께 충성을 다짐하는, 순종을 다짐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드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